한 해 동안 돌아보면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도 많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절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이 된다,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도 계속하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 더 많은 감사가 되고요. 그 감사가 문화가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앞뒤로 여러 가지 또 세리머니가 있어서 제가 길게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감사절에 맞춰서 감사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짧게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그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책이 옥중서신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에바브로디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였어요, 이 골로새는. 그리고 교회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그런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이런 유명한 목회자가 여기서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교회는요, 교회 내에 헌신된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를 좀 알려면 골로새 교회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레몬이 쓴 빌레몬서를 보면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의 집을 오픈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가정을 오픈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했다. 쉽지 않죠.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빌레몬서 1장 1, 2절에 나오는 여기 아비야, 아키포 이런 사람들이 빌레몬의 가족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지만 이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가 사실상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와 성도들을 케어하는 담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 빌레몬, 어머니 아비야, 아들 아키포까지 온 가족이 대를 이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자신의 집까지 오픈해서 예배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가정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 가정이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부부관계를 배우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는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배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블라이트 교회를 보면 이 골로새 교회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래된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또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그런 큰 교회도 아니고요. 특별히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곳곳에 있는 그런 본이 되는 리더와 가정들이 꽤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그런 우리 본이 되는 리더들의 신앙생활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블라이트 교회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영향을 받고 블라이트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들여서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의 본으로, 생활의 본으로, 헌신의 본을 보여주신 그런 리더들과 그런 가정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힘든 가운데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또 성도들을 케어해 준 그런 모든 우리 리더십들, 그리고 예배 섬겨준 스태프들, 찬양팀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같은 그런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본받아서 이후에도 오늘 이렇게 빌레몬의 가정처럼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리더들, 그런 가정이 저희 브라이트 강남교회에 더 많이 계속 나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왜 서론에 이야기를 했냐, 오늘 여기 감사가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함께하는 감사에 대해서 골로새서가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이런 신앙의 동력, 함께하는 그런 모습의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감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이것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제가 여러 성경 번역본 영어 성경까지 다 봤는데 메시지 성경이 가장 실제적으로 이 본문이 뭘 뜻하는지 와닿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메시지 성경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이것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이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평화와 아무 상관이 없이 나 혼자 일이 잘 되고 나 혼자 정말 원래 좋은 일이 많았네,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여기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기 나오는 평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내가 편안하고 안전해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환경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화, 내면적인 평화를 이야기해요. 아픈데도 아파 죽겠는데 걱정이 안 돼. 지금 내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완전히 쓰러질 것 같지 않아.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평화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방금 말하는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을 너에게 준대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 역사 최대의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주님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나 물질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게 아니고 자신이 가지셨던 하늘의 평화를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평화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없이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에만 이기적으로 몰두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이 복수예요. 주님의 평화가 너희들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화, 나의 평화, 형제 자매의 평화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함께 드리는 감사고 함께 드리는 평화예요. 요약하면 주님의 평화가 나의 평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평화가 될 때 진정한 감사의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좀
편안해지고 잘 나갈 때 그런 안정감과 성취감이 주는 평안을 우리는 감사를 해요. 물론 그런 안정감과 성취감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우리 삶에 늘 좋은 일만 일어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내 뜻대로면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 돌아보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예. 인생에 힘들고 실망하고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만 올 한 해를 보냈다면 원래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생활, 나의 교회생활은 평안이 없는 불안정한 실패한 건가요? 감사한 것이 없게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안, 감사처럼 내 상황과 잘 됐고 못 됐고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를 못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연말이 다 되었는데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받았던 여러 가지 그런 결과들, 열매들과 상관없이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밤잠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가 계속되는 2년 동안 내 신앙, 내 가족, 내 직장 생활을 지켜낸다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고민과 에너지를 썼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발을 동동 구르고 고민하고 답답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애타게 기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저한테도 기도 제목을 아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눈에 보이는 결과 열매 안으로 성공했네, 실패했네, 감사하네, 부정적이네, 이렇게 내 삶과 내 인생을 도매금으로 넘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나와 우리의 인생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운동 경기할 때 그냥 서로 이렇게 경쟁팀끼리 입장이 다르고 반칙이다 아니다 다툴 때에 심판이 반칙하냐?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 이걸 주장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잘됐다 못했다 해결됐다 아직도 복잡하다 답이 없다 숱한 생각 마음 계획 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것대로 그냥 내가 내 삶을 그렇게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감정을 멘탈을 수습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라 그 뜻입니다. 아멘. 감사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마음으로 내 삶의 한 해를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평가하면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세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던 한 해를 보면 좋으면 좋은 대로 최선을 다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그렇게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고 앞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해결도 안 된 채 묵묵히 그냥 붙어 있어 주는 거,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대견한 거예요. 그렇게 나를 보고 그렇게 함께 버텨주고 살았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박수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중에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싱글들은 싱글대로, 직장의 상사들은 상사로, 아니면 사원으로, 아니면 리더로, 성도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 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은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한 해 동안 네가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마음 없이 너 한 해 동안 뭐 했어? 이것밖에 못했어? 그 따위로 살면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졸였던 그 한 해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잔혹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평가 없이 무조건 그냥 긍정적으로 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따뜻한 마음, 애정의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안의 마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감사가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는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평화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남편은, 직장의 상사는, 목회자와 리더들은 올 한 해 동안 너무 소출도 많고 열매도 많고 이런 일이 있어 감사하다 그래. 근데 정작 함께했던 자녀들은, 아내는, 거기 있는 상사의 아래 직장의 사원들은, 성도와 세런들은 감사는커녕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그럼 이 감사 뭐예요? 나는 감사한데 함께 있던 너는 감사하지 않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왜 함께하는 감사가 필요하냐? 함께했던 사람이 다 감사를 누려야 그게 진정한 감사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 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더 불만과 스트레스 많다, 그런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화도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조화도 없는 너무 이기적인 감사 아닌가요? 그거는 한 몸의 감사가 아니죠. 저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나 혼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한 몸의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감사의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성경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16절 말씀에, 이것도 이제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 삶의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분별 있게 서로 가르치고 지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래요. 이것이 함께하는 감사, 함께하는 신앙의 회복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까 15절에 감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 혼자 그냥 설교 듣고, 나 혼자 은혜 받았다, 나 혼자 큐티에서 은혜 받았다, 나 혼자 뭐 인터넷에서 유명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것도 좋아요. 나 혼자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예배를 배우다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나 혼자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한 몸인 성도들이 함께 알콩달콩 뭐 좋은 일 싫은 일 서로 태각태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가는 우리 한 몸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거기서 받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그 이야기,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 몇 주 동안 강조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통일하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씀 맞기는 한데 나의 주관적인 생각, 영적인 취향, 세상의 욕심, 걱정, 근심 때문에 머리까지는 딱 들었는데 그것이 내 삶의 속속들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다 제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내 영혼과 마음과 삶에 역사하도록 마음을 열어라. 메시지 성경이 표현하는 자리를, 공간을 마련하라는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 그런 말씀뿐 아니라 신앙 공동장에서 뭐라 그래요? 화답이 나와요. 여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분별력 있게 서로 배우고 서로 지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셀에서 하는 거죠. 개역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성도의 생활에서 내가 다 생각하는 게 신앙적으로 맞고 저 성도는 신앙생활 오래 안 했으니까 틀렸고 나이가 어려서 틀렸고 신학을 안 해서 틀렸고 리더가 안 돼서 틀렸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뭐라 그래요? 분별력 있게 서로 가르치고 서로 지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함께 서로 듣고 보고 말씀 나누면서 배우는 거예요. 화답이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절에 제가 왜 여러분 귀찮게 여러분 그 감사를 짜내는 것처럼 감사를 다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 다 보내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려 그럽니까? 성경에서 화답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경험과 내가 살아온 신앙의 이력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걸 보면 심지어 가족조차도 내가 이것이 진짜 감사할 일인 줄 몰랐는데 그렇구나. 감사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감사하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위로를 받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셀원들이 기도해 줘서 가족들이 기도해 줘서 내가 회복됐다. 이런 그런 거 들을 때 어때요? 찌릿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서로 화답하면서 감사가 넘쳐잖아요. 맞잖아요. 감사를 배우고 서로 지도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안 된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만큼 많이 못 누리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화답이다. 찬양도 화답이고 말씀도 화답이고 감사도 화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의 감사가 풍성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감사는 나 혼자 독고다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나 커플들 같은 경우에 보면요. 저희 부부도 그렇습니다만 부부면 1대1만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똑같아요. 50%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참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이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이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것 가지고 5년, 10년 동안 서로 다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커플들이나 다른 부부들과 함께 좀 대화를 나누면 어떻습니까?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모든 커플들이 다 겪는 거네. 별 문제가 아니네. 내가 좀 과했네.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커플, 부부 두 사람끼리만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작아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화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배우고 지도하고 또 화답하면서 함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자신이 내 개인적인 어떤 신앙을 뛰어넘게 되고 영적인 나의 어떤 나만의 아집을 탈피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도 아는 개인적인 어떤 신앙을 넘어서 함께하는 신앙, 관계적인 신앙 그리고 사회적인 지능까지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소통이 중요한데 신앙도 하나님과의 소통, 나와의 소통, 우리 형제 자매와의 소통, 공동체의 소통이 중요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신앙이나 관계나 사회적으로 꼭 막힌 영적인 꼰대가 되지 않고 탁 트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만 이것들이 성숙하게 잘 풀어내지면 눈치, 코치 그리고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탁 트여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세상도 다른 사람도 더 평안하게 볼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더 닫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게 되려면 어떻습니까? 함께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16절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메시지 성경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스며들도록 자리를 만들어래요. 공간을 만들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올 한 해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리하면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실패다, 열매가 없다, 또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짜증과 못하는 것만 잔뜩 보이는 분 계십니까? 우리 삶의 정리평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결과 중심적인 생각들 때문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그 애씀과 노력과 수고와 기도까지 다 과소평가하는 우리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했고 잘됐고 성공한 일에만 감사하는 걸 넘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잘됐든 못됐든 상관없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감사,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내 영혼과 마음의 여유와 공간, 자리가 필요합니다. 주무신 분들 계시고 이제 끝냅시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과 여유가 생기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을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송창근, 이성준, 김하정, 박현진, 박광원, 올 한 해 동안 남편, 아버지, 가장, 목사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자리를 지켜주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섬기고 박수 쳐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거 잘해요. 근데 정작 가장 수고한 나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축복과 격려를 하기보다는 부족함이 더 많이 보여서 왜 그렇게 했어? 자신과 비난을 먼저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고 노력해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났을 때 인사하는 거 샬롬 말고 또 다른 인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그리고 형제 자매와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그리고 형제 자매와 함께.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셀, 우리 교회의 인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